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6월 8일 이날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돈은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교회로 부흥은 되었으나 소화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또 기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서서 설교할 수 없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는 험난한 세월이었는데 보호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건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 성령 충만함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혼의 건강은 행복과 감사입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환경이나 돈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샬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육의 건강은 9988 이상 사이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직장의 복입니다. 사업장의 복입니다. 또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대인관계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의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전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학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들 앞에는 가시 동굴과 엉겅퀴가 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고 나일강에서 더러운 개구리가 침상에 식탁에 올라오는 일도 있었고 또한 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도 있었고 또 이가 그들의 몸에 달라붙는 것도 있었고 독종도 그들 속에 또한 가축 속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못마땅한 사람, 원수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맺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기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가 달라붙어서 삶을 갉아먹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함으로 삶의 모든 것이 파산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남편과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남편은 문경시내 전체를 다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몸에 고통이 있어서 밤 12시, 1시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남편의 전도를 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의 전도를 만류했습니다. 남편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신불수가 오게 된 것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기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순간 목사님에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인들에게 말하죠. 권사님, 제가 권사님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모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했을 때 기계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른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그 질병에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놀랍게도 2주 만에 깨끗이 고침을 받고 퇴원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혼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독종의 재앙, 심지어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약함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18년 동안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었기에 원수 마귀가 그 힘을 발휘함으로 허리가 굽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이 원수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에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연현상 가운데에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풍랑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꾸짖게 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눌려 있기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면 또 하나의 원인은 원수 마귀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도둑 같은 마귀는 내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양가 집안의 유전적인 혈통을 통하여 조상의 죄가 3대 4대로 자녀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으며 유전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병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리니 이는 기름진 가닥에 그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람을 괴롭혀왔던 무거운 짐과 질병의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기름진 까닭에 원수 마귀의 멍에를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흠을 입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흠을 입었나니. 우리 믿음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용해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느 권사님이 후두암이 걸렸습니다. 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숙제를 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 쓰고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숙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흠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흠을 입었나니. 한 번 쓰고 한 번 읽고, 한 번 쓰고 한 번 읽고, 10,000번 쓰고 10,000번 읽은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권사님 목소리가 맑아진 것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후두암이 깨끗이 치료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권사님과 함께함으로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용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신용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눌린 데를 치유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에 모든 약한 곳과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에게 사탄에게 매인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마귀만 물리쳐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벙어리 들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라게 되었고 또한 귀가 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원인이 선천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원수마귀 때문에, 악한 귀신 때문에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일 수 있고, 아니면 원수 마귀에 의한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은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위장이 약해서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쓰라고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약함이 있어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질병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오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겸손함을 주기 위하여 그에게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기도함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가 지고 가야 될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원수 마귀와 죄로 인한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은 그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실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까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원수 마귀와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린 죄의 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총회 서울 부흥 전도단에 정도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수재입니다. 이분이 27세인가 28세에 간성 혼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발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간경화가 왔고 간성 혼수가 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영안실로 내려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장로님이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아들은 지옥 갑니다. 제가 임종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들의 영은 거기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정도출 목사님의 간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예배를 끝났을 때에 죽었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혈색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21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호텔에서 특식을 먹여주면서 한 달 동안 이 목사님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성경을 병실에서 백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간성혼수로 죽었던 정도출 목사님을 찾아오니까 그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간성혼수로부터 간경화로부터 자유함을 주었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부흥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집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질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질병을 가지고 온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질병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명령과 선포권이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경화의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녹내장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을 주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내가 모르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어둠의 모든 영들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될 사람들의 마음이 눌려 있다면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마음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원수 마귀와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